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어떤 법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이고, 세 번째는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예요.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를 위해서요, 신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신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법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죠. 그 프로포즈에 반응한 사람들이 20장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서약 하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혜택, 여러분,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랑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신랑이 신부를 책임진다는 혜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못한 거, 빚을 청산해주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신랑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나를 신랑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신랑이 되시기로 자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신랑으로 모시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또는 일부러 죽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자신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자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반응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즉시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급하게 즉시 또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서든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요, 평상시에 닦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고 필요가 있을 때, 부르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안 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기는 하지만 도피성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들에게 다시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한 가지가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가면요,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령님을 잊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마다 틈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랑,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랑의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외로울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나의 교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도 이래요. 주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참신랑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품으로 또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필요할 때, 여러분 기쁠 때는요, 기쁠 때는 그냥 이웃들과 여러분 기뻐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힘들 때요, 예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주님도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즉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그 마귀의 죄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여러분 유혹 때문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신랑을 부르세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시고 예수님 손잡고 오늘도 동행하면서 의지하고 여러분 여유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무리 미리 알려줘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그런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의 영성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 도피성 되시는 참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버지 주님만 보이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도 달려오셔서 안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